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나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셔야 할 참고 사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 듣게 되었다면 이 사건들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저와 당신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고서 나와 관계없다고 스쳐 지나가시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구약시대에 했던 방식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뉘우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시대 방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이었다면 좋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신약시대의 방식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묵상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우리 소견대로 말씀을 해석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주인 되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묵상은 잘못된 묵상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이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산 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으니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셨다면 이 말씀의 참의미를 깨닫고 한 묵상입니다. 다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먼저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는 단계,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목사님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는 물세례는 우리 노력으로 나아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즉시로 또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근본적인 변화, 즉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고방식 등의 변화를 자신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등의 외적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듭남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아갔고 물세례는 6개월 만에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거의 10년을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다녔습니다.
당연히 저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처럼 말씀을 보고 제 노력으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인과응보식 사고방식에서, 즉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말씀도 말씀을 잘 지키라는 설교로 들었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세 후반에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겹치는 어려움 속에 빠지고 나서야 저는 저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고난 앞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신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 참석, 간증 듣기, 금식기도 등을 하며 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방언을 받고 나서 저는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믿게 되었고, 제가 물구나무로 서서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다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복음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신 분은 제 이야기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까지 저도 제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며 신약시대 방식으로 말씀 묵상을 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묵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언제든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음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세 번째 종류의 묵상을 하더라도 내일은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 말씀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따라 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